열두주의 위엄 나타내 모든 하늘 주 놀라움 선포해 온 땅에 높으신 그를 보나 주의 마음 알기 원해 모든 바다 주를 향해 찬양해 모든 만물 주 이름 외치네 모든 만물 주의 이름 외치네 온 땅이 주님을 찬양해 오나 주의 마음 알기 원해 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을 여소서 그 이름의 능력 영광 보도록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니 내 생명 나의 원주께 있네 모든 죄인에게 새 생명 주네 주의 십자가 우릴 회복하네 주 사랑만이 날 채우네 날 채우네 오나 주의 마음 알기 원해 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을 여소서 그 이름의 능력 영광 보도록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니 내 생명 나의 원주께 있네 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주 사랑만이 날 채우네 주 사랑만이 날 채우네 오나 주의 마음 자,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주 사랑만이 날 채우네 주 사랑만이 날 채우네 오나 알기 원해 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을 여소서 그 이름의 능력 영광 보도록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니 내 생명 나의 우리 한번 인사하죠.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채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채우십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제사로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셔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자 우리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우리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자 우리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도 알게 하소서 아버지 예배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 주님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우리 예배를 막을 수 없음을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하여 나의 오 주님 예배 가운데 얼마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 자,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거룩히 살아가림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아멘. 꽃은 주의 말씀은 아멘.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자,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서 그의 영광 무궁하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미천할 때도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6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오바댜는 가서 아합을 만나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구나.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바알을 따랐소. 그러니 이제 온 이스라엘에 일러 나를 보러 갈멜산으로 오게 하시오. 그리고 이세벨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데려오시오. 그리하여 아합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으고 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들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물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머뭇거리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식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요아부와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중등부에서 PTA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신 목사님 광고해 주셨듯이 1년에 한 번은 자녀들과 또 각 부서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 생각됩니다. 다음 주에는 유년부 그리고 KM 중고등부 학부형들께서는 각 부서로 가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더 드리는 광고 말씀은 특별히 저희 부부 학교에서 우리 젊은 부부 공동체인 예수와 함께 부부 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부부 학교는 서로를 살리는 대화의 기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첫 주는 특별히 박성심 사모님, 한국온누리교회 회복사역 세미나 주 강사셨던 박성심 사모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하게 되고요. 다음 주일입니다. 그리고 2주에서 5주간, 그러니까 4주 동안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북쉐어링을 하게 됩니다. 부부의 또 더 아름다운 회복을 위해서 세미나와 함께하는 이 쉐어링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많은 젊은 부부와 또 젊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부부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행복하고 풍성한 가정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부부 학교를 위해서 저희가 차일드 케어를 준비했는데요. 늘 준비되는 차일드 케어에 넘어서서 영아부들은 따로 모이고 또 유아 유치를 위한 클래스, 유년 초등을 위한 3가지의 클래스로 특별히 차일드 케어가 진행됩니다. 저희 자녀들이 동일하게 그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또 크래프트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갖게 되니까요. 많은 젊은 부부들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실 때 데스크에서 접수 받겠습니다. 빌로우 섬김을 통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차세대 리더십 스쿨이 9월 29일부터 기강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이번 이 리더십 스쿨은 저희 청소년들이 주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돕고 섬기는 봉사를 실천하는 큰 2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진행되는 리더십 스쿨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역시나 데스크에서 신청하시면서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성령으로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담비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점심 식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는 것이 조금은 죄송하기도 합니다. 선교지에 가면 화장실이 부족한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네팔 아울리치를 갔을 때 이제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이제 장시간 버스를 타고 이제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내려오는데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이 시설들이 잘 발달되지 않아서 그곳의 문화와 법 가운데 하나는 차가 내려오면서 멈추면 오른쪽은 남자 화장실, 왼쪽은 여자 화장실 이렇게 멀리 떠나서 이렇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가득 찬 버스가 내리고 야심한 밤 각자 화장실에 갔다가 천연 화장실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다시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데 왠지 불편한 이 냄새가 저희 버스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는 본능적으로 왜 이런 냄새가 날까? 또 그 현지인들을 원망하며 있는데 현지인들의 시선이 점점 저희들에게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냄새의 근원이 바로 맨 뒷좌석에 앉아 있었던 3명의 형제에게로 시선이 모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저에게로 그리고 2명에게로 모이는데 상상하진 마시고 저희가 그 어둠을 헤매다 실수로 저희의 신발이 오염되어 이 계속해서 그 남은 버스의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여기까지만. 문제가 저와 저의 친구들에게 있었는데 저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 작은 문제이지만 문제를 전가하는 그 제 자신이 기억납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이지만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저를 포함한 연약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습관 가운데 하나는 우리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찾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남편이 성격이 안 좋아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때로는 아내에게 모든 탓을 돌리는 또한 남편들이 있는가 하면 이 가정적인 환경과 구조 속에서 모든 문제들을 계속해서 나 자신을 제외한 주변인들 속에서 이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성경 속에 이스라엘의 기근이라는 큰 고난이 시작되었는데 심지어 풀이 마르고 가축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조차 아사하여 죽어가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엘리야를 이제 아합에게 보냅니다. 지난주에 오바댜를 통해서 이제 아합과 엘리야가 드디어 만나게 되었고 3년 만에 만난 그 대화의 첫 시작, 우리 아합의 이야기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다. 3년 만에 만났는데 아합의 첫 이야기가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엘리야야, 너 잘 만났다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기근의 문제는 엘리야 너 때문이다. 네가 우리에게 이상한 예언을 하고 나서는 비가 그치지 않았다, 비가 내리지 않았다, 네가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라고 호통치고 소리치는 아합에게 오늘 아마도 더 큰 목소리로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소.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안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바알을 따랐소. 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고통의 문제의 핵심은 아합,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안과 당신들이 쫓았던 바알 숭배 사상이라는 우상 숭배가 오늘 이 고난과 역경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제발 좀 아십시오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은 고통스럽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았기에 힘들었지만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완악해진 이 아합의 모습 속에서 엘리야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의 핵심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큰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그 문제의 시작점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전에 그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를 누군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얼만큼 하는지 아는 사람이 프로이고 자기가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추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한국에 있는 모든 남성들은 축구 전문가고 저를 포함해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야구 전문가라서 국가대표 감독으로 당장 발탁해도 손색이 없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합은 자신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다 생각하고 내가 문제가 아니라 엘리야 네가 문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싸움과 시련과 영적 전투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곳에서부터 새로운 회복이 시작됩니다. 내가 주님과 요즘 멀어졌구나. 주님 기뻐하지 않는 내 삶의 습관들과 언어와 생각들이 요즘 참 많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겠구나라는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들. 때로는 객관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발버둥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경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구나라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해석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엘리야는 이 직면한 위기와 전쟁에 대한 이제 처방전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함께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세벨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스라 예언자 400명을 데려오시오. 이제 아합이 이야기하기보다는 엘리야가 소리치며 이제 이야기하는데, 당신들이 잘못인데 안 되겠습니다. 이 문제 이제 해결합시다. 우리 땅 가운데 들어와 있는 바로 바알과 또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400명 합쳐서 850명을 이제 갈멜산으로 데려오고 이방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오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십시다라고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이 아합 진영을 향해서 엘리야가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누가 진정한 문제아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판별해보자라고 오늘 담대히 엘리야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오늘의 문제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고 지금도 이세벨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막강한 권력과 힘을 휘두르며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참된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이 만행을 일삼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안의 영적 전쟁을 시작하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단의 공격과 원수의 시험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파도들 앞에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에 자리 잡고 정말 뿌리내리려 하는 이 모든 세상의 생각들 속에서 담대하게 영적 전쟁의 의미를 깨닫고 선전포고를 먼저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아니 감히 내 생각에 들어오려 하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전문을 나서는 그 시간에도 매 순간 매분 매초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모든 것을 스피리추얼하게 생각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공격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나를 향한 이 모든 시험의 거리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데 정말 무서운 표정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그냥 공격하면 우리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교묘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교묘히 우리의 생각들을 흔들어 놓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알을 숭배해라, 안 하겠습니다. 아세라를 숭배해라,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지만 이 세상에 이 귀한 것들을 어떻게 놓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아니 여호와 하나님 믿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너무 그렇게 유별나게 믿지 말고 너무 그렇게 투머치하게 하지 말라고, 편안하게 하고 쉽게 하고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다고, 교묘히 우리의 삶들 가운데 회색지대를 만들기 시작하고, 혼합주의는 우리의 생각을 점점 잠식시키고, 그래도 된다라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해체주의 시대 속에서 상황화라는 유혹과 시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을 마치 처음 이 비코에 들어있는 이 개구리가 처음에는 살아 움직이지만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 속에서 뜨거워지는지도 모른 채 그 생명력들을 잃어가는 것들처럼, 여러분 우리 삶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을 향해 담대히 전쟁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래전 제가 한번 나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 청년이 교회에 왔는데 이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데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데,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좋은 비결 가운데 하나는 찬양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원수의 유혹이 있으면 언제든지 담대히 찬양을 선포하라라는 겁니다. 하루는 이 형제가 야심한 밤에 가는데 계속해서 뭔가 두렵고, 고개를 돌리면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뭔가 나를 추적하는 것 같고, 드디어 골목길을 도는데 눈앞에 이제 이 어둠의 영이 나타난 겁니다. 이 영을 향해서 갑자기 두려움 속에 들었던 영적 전쟁의 그 메시지를 떠올리며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손을 뻗어서 담대히 외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웃자고 한 이야기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그 삶의 자리들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다들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명한 진리와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바일로 non-profit organization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의 정관의 페이스 스테이트먼트에 이 가정에 대한 정의를 함께 업데이트했었습니다.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정의 정의는 이 땅 가운데 흔들리는 이 타협의 이 물결 속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하나 되어 이루신 이 창세기의 가정의 원리를 우리는 믿고 우리는 실천한다라는 내용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센 타협의 물결들이 계속해서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들을 흔들어 놓는 이때에 보다 더 견고한 말씀의 반석 위에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했던 엘리야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향해 도전하기 시작하는데, 2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온 백성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의 원문상의 뜻 가운데 하나는 술 취하여 비틀거리는 모습을 상징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느 방향이 옳은지 모른 채 방향을 잃어버린 술 취한 모습 속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비틀거리는 모습처럼,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지 온통 혼돈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언제까지 머물거리겠습니까? 오늘 결단합시다.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면 오늘 나는 여호와를 믿겠다라고
담대히 외칠 것을 오늘 엘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하나님은 선택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6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것을 보고 진영 입구에 서서 누가 여호와 쪽에 서겠느냐 내게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모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그 시간이 점차 길어지다 보니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통해서 그 당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던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신으로 믿고 그 앞에서 광란적인 예배를 드리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찰나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내려왔는데 그 앞에 있는 참혹한 우상 숭배의 광경을 보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때 나왔던 족속 가운데 하나가 바로 레위 사람들이 이 모세의 주변을 채우기 시작하고 이 레위인들과 함께 그 우상 숭배 중심에 있었던 자들을 심판하고 응징하는 일들이 이제 진행되게 되고 이러한 레위인들의 헌신 속에서 이제 레위인들이 레위기에 가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로서의 그 성직을 감당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인생의 중요한 시점들마다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여호와를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성경도 우리 가운데 도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아무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없이 생활해야 되는데 걱정이 됐던 겁니다.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이제 앞으로 아모리 족속의 사람을 섬기든지 이전에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도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흔들리고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인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서는 레위인들과 여호수아와 같이 오늘 엘리야와 같은 결단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바인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의 라이프를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쫓아가며 똑같이 살아가야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삶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 삶이라면은 만약 그 습관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 일이라면은 만약 그 가르침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과 몸된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라이프라면 오늘 끊고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가까워지는 선택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선택의 선명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 이 비즈니스의 새로운 변화 앞에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 멀어지는 것인가? 새로운 학교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때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 멀어지는 것인가? 여러 복잡한 수많은 변수들이 선택의 기로 속에 우리를 흔들어 놓지만 우리 늘 우리의 편에 서 계신 주님의 편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다. 이제 내가 주님 편이 되겠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놓고 우리가 주님의 편에서 점점 멀어지며 스스로 세상의 편에 서 있으면서 주님의 승리를 구하고 있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을 주시기 원하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할 수 없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세상의 편 속에 우리가 모순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편에 다시금 한 걸음 두 걸음 성큼성큼 달려나가게 될 때에 숫자적으로는 도저히 열세고 이길 수 없는 1대 850의 싸움, 아니 1대 850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절대적인 침묵적 동의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홀홀단신의 엘리야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의 편에 서 있을 때 승리는 여호와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가대로 믿음대로 비즈니스하면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 다 지키고 수련회 보내고 아울리치 보내고 학원 보낼 시간이 때로는 부족하여 주일날 뿐 아니라 금요일도 잼을 보내고 금요일도 와우를 보내며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 좋은 대학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종국적인 삶의 여정 속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믿어서 원하는 대학 못 간 차세대들이 있다라면 주님 간구하오니 더 좋은 대학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 아는 형제 한 명이 있는데 실제 이제 메디컬 스쿨을 들어갔는데 이제 인턴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너무 잘하는 형제라서 이렇게 주일 최대한 지키고 시험 끝나고 하다가 결국은 하여튼 인턴을 잘 못 갔어요. 그들이 원하는 수준에. 그런데 그의 친구들은 다 좋은 이제 메디컬 스쿨에 인턴을 다 갔는데 형제가 간 곳은 이렇게 형제랑 비슷한 그 공부 잘하는 분들이지만 그 속에서도 경쟁이 좀 덜한 곳에 가니까 이게 성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본인보다 다 공부 잘해서 간 그 인생의 필드에서는 서로 막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레지던트를 갈 때가 되었는데 이분들은 다 안 좋은 곳으로 가게 되고 이 형제는 내신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좋은 레지던트와 전문의 과정을 가면서 막 간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고 짧은 것은 우리가 지금 가늠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빠르지 않더라도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길이 가장 바른 길이고 가장 축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떠한 삶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어떠한 삶의 앞에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룩한 콜링이라면 yes 하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의 페이지 앞에 고민하고 계시다라면 하나님 붙들고 담대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선택의 길로 달려가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과 전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이 영적인 이 자기 인식이 회복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일들을 주신 의미와 메시지들을 발견하며 또한 담대히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삶의 자리를 향해 영적인 선전포고를 하며 결단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승리를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마지막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유혹을 뛰어넘고 머뭇거림이 아닌 결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네, 우리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가 왼손은 가슴에 오른손은 하늘을 향해 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수많은 군중 속에 홀로 있는 엘리야와 같이 이 믿음의 싸움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편 대신 주님 편에 서서 주님 능력 강구하오니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모든 원수의 공격과 시험 속에서 또한 내 갈등, 내적인 모든 마음의 전쟁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신 주님 오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싸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과 권능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의 권세와 능력, 주여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님 오늘도 저 하늘의 권능 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어오르는 모든 내면의 생각과 갈등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힘차게 일어나 하나님의 편을 향해 질주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외치는, 담대히 달려나가는 참된 승리와 아버지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사랑이 주님 온전케 하시고 주님 앞에 가득가득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저희가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특별히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는 훨씬 더 큰 영적인 전투 가운데 살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의 미디어들은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진리들로
세상의 생각들로 진리를 위협하고 있고, 또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이 시대가 제시하는 교육의 기준들은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과 가치관들을 흔들어 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적인 전쟁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믿음의 모든 교회들이 순수한 복음의 반석 위에 서서 모든 공격 속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셔서 두 손으로 하늘 향해 들고 주의 이름을 3번 부르며 주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외치며 함께 마지막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온탁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 거센 화염의 관계 속에 흔들리지 않는 순수한 복음과 믿음을 갖고 달려나갈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오늘도 주일 앞에서 잘 양육해 모든 가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의 양육 속에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성령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께 온전히 복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못된 교회와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역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 함께하는 은혜와 능력 속에서 순수한 복음의 능력과 역사 중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모든 삶 피어나게 주님과 함께 내가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셔내 삶을 향해 다가오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공격 앞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힘과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삶의 여러 습관과 영역들이 있다라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아니하며 그것들을 끊게 하는 결단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가까이 주님 편에 서서 참된 진리를 붙들며
주님 주시는 세상의 빠른 길이 아닌 주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헌신하며 함께 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든 헌신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리는 극진한 헌신의 11조 위에 하늘과 땅의 충만한 것으로 늘 부족하지 아니하게 나눠주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오며,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성교 헌금과 모든 헌신의 손길들마다 하나님 존귀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매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주님의 편에 서서 삶의 자리 속에 참된 승리를 향해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곳들 위에, 민족과 족속과 열방의 땅의 끝과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